할렐루야. 2023년도를 저희들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 회복.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기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섰던 최종진이라는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께서 이런 내용을 발제하셨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설교에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주일 성수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11조를 소홀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풍조가 있으면서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살 길이 있다면 기도와 성령운동입니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이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이 희석되고 기도가 사라진 그 교회는 온갖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악한 사탄과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와 성령운동,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운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에베소의 첫 발을 디뎠을 그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3년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도 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만 하더라도 은이 5만 개라 하였으니 에베소 교회 안에 엄청난 여파를 불러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점점 더 흥왕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안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기는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서 아데미로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 자기들의 사업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동업자들을 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로부터 얼마 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세웠던 아름다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흘렸던 모든 수고와 땀이 흩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기까지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도라고 했지만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저들은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케 만드는 이 일들을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하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출몰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딱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지은 죄는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였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과 같은 이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의 이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없으면 그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이것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신갑주를 누가 입고 누가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으니 기도의 사람만이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변칙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장악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모든 역경을 극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용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동원하여서 기도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나 자신의 정욕이나 나 자신의 어떤 것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이시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신대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나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뜨겁게 기도하였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경계를 쓰는 군인이 경계를 태만하고 잠든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졸고 있다면 적의 공격을 미리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잠이 들어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갑자기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잠들어 있는 자는 마귀의 작은 공격 앞에도 그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가끔 동물들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들은 자기가 타켓으로 잡은 먹이를 얻을 때까지 가만 숨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사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가 잠들어 있고 세상 일에 마음 빼앗겨 있으면 마귀가 가만 찾아와서 우리를 삼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여러 전략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지나치게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중요하지도 않은 많은 일들에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한지. 이런저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나치게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좀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은 자기 자신에게만 기도가 국한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 끝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외로운 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슴에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디 가면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쓸 텐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준 제목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나를 제발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앞장서서 일하시는 여러 교육자들과 또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사탄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 대상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목사요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귀는 긴장합니다.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편안하게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마귀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귀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의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노예 생활만 하다가 전쟁이라고는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에 아말렉의 공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는 전쟁터.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오늘 이 현장에서 두 개의 전쟁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의 전쟁터요, 또 하나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바로 그 두 개의 전쟁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용맹스럽게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우리 이스라엘이 좀 이겼다가 또 밀렸다가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또다시 밀렸다가 하는 것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구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손을 올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손을 올리는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에게 마귀는 결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악한 사탄과 마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이 살던 때가 얼마나 되었던가요?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던가요?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만 그랬나요? 지금만 그러나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수월하게 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배경, 한국 교회라고 하면 가장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바위 틈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질 때 교회는 부흥되었고 이 나라의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만 어느새부터인가 경제가 성장되고 우리가 편안해지면서부터 기도의 소리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생동감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살 길임을 우리가 함께 깊이 인식하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비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비밀 병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만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져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일을 받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